우리 교회는 성서일과라고 하는 세 개 교회가 합의해서 주일 성서 본문을 3년치를 정한 것을 성서일과라고 부르는데요. 설교자가 본문을 정하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성서일과를 따라서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성서일과는 한 주마다 구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우리가 주일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3년 동안 2주는 복음서, 한 주는 구약의 말씀, 한 주는 서신서의 말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3년 한 주기를 지난주까지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이 4개를 다 돌면 66권을 골고루 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이제 이렇게 주기를 지냈고요. 오늘부터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3년 전 오늘에는 복음서를 묵상했는데요. 이제는 3년 동안 읽지 않았던 본문을 다시 또 선택을 해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또 이제 이렇게 3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일과가 로마서에 이렇게 해당하게 됩니다.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이 신부님은 독일 렌 윙크하우젠에서 태어났고요. 뷰르츠부르크에서 있는 그 김나지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를 이렇게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하자마자 성 베네딕토 수도회라고 하는 그런 수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죠. 세계적인 공동체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속해 있는 뮌스터 슈바르작 수도원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합니다. 이 수도사 생활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이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성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성 안젤모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고등학교를 다녔던 김나지움을 다녔던 뷰르츠부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분이 연구했던 주제는 칼 융의 심리학과 그리고 본인이 지금 정진하고 있는 이 수도원의 영성을 계속해서 비교 연구하는 그런 연구 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연구를 했고요. 91년도부터는 상처가 많은 그런 사제들 또 굉장히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수도사들 그분들을 위한 사제로서 미사도 인도하고 또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그런 역할을 하다가 현재로는 본인이 김나지움을 졸업하자마자 들어갔던 뮌스터 슈바르작 수도원이죠. 거기에 지금 원장으로 현재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뮌스터 슈바르작 수도원의 그 채플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따뜻한 거룩함. 저는 딱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따뜻한 거룩함. 우리 교회 예배당이 따뜻한 거룩함 이런 게 이렇게 가득하다고 그런 느낌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아주 여기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우리들에게 많이 주는데. 어느 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왜 IT/BT 관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 떠오르는 게 IT가 보니까 IM.IM의 약자예요. IM.IM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IM.IM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말씀이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IT가 보니까 I am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자구나. BT는 뭘까 또 생각을 했는데 Beautiful Thinking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유를 하는 곳이 바로 우리 한양대학 다솜 채플이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들어오면
참, 따뜻한 거룩함,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 지금 여기 수도원에도 커트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하고 흡사한 그런 느낌을 주는 수도원이고요. 거기서 지금 수도원 원장을 하고 계시고, 60에서 한 80권 굉장히 다작을 하신 또한 저술가이기도 하고요. 영성에 대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쓰셨고, 그 중에 하나가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심판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수도승이 자기 수련을 통해 하나님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는, 이 수도사들이 이 수도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물고, 이게 목적이죠. 이게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남을 심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했는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느냐 심판하지 않고 있느냐를 보면 그거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수련을 한 뒤에도 여전히 남을 심판한다면 엄격하게 금식하고 심한 노동을 한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수도원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기도하는 시간과 노동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수원이 그렇게 비슷한 그런 수도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노동하는 시간을 늘렸어도 내가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그 수도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련은 단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자기 수련은 그의 자존심을 만족시켜 주었고 자긍심을 고양시켰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노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수도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자기 수련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난 사람, 수도를 통해서 참 나를 참 자아를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발견한 사람, 억압된 욕구가 솟구침에도 불구하고 독방에 머무르며 이겨낸 사람들은 남을 심판하려 들지 않는다. 진심으로 수도를 통해서 기도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해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많은 교부들은 옛날에 아주 위대한 영적인 스승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경고한다. 자기 자신에게 머물라. 자기 자신에게 머물라.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물고 있는 내가 정말로 발견되었다면 나는 내 자신 안에 머물지 다른 사람의 자아에게까지 침범에 들어가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세계에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도 없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물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다. 자기 자신의 진료와 대면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라. 포이에멘 교부가 요셉 교부에게 청했다. 어떻게 해야 수도승이 되는지 말해 주십시오. 요셉 교부가 대답했다. 행동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아무도 심판하지 말게.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다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무는 상태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상태이고, 그것이 아주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속에 들어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세계에 자꾸 침범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한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물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의 세계에 머물어라.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다른 사람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까지 만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일 뿐이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도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간절하게 이렇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도 가장 핵심은 형제나 자매를 심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두 부류에 있었던 거죠.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이 된 거죠. 믿음은 삶의 방향이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나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는 그냥 자연인 상태인 것이고요. 이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다 이기적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해내서 나보다 하나님 중심 이렇게 이거를 방향을 전환하는데 성공을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유대인과 유럽인들이 다 똑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이 신앙의 성숙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과 내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보고 저분의 믿음은 약하구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믿음이 굉장히 성숙했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저는 한 가지만을 보는 거지 전체를 그분의 전체의 삶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굉장히 그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은 놀랍게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참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너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의 믿음이 최고다라고 칭찬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칭찬을 하신 예가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 오늘 로마서의 말씀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 유대인들의 문화가 포함되어 있는 율법의 영향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에 충실하고 주님에게 충실하고 주님의 말씀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는 자유로워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다 먹어요. 뭐든지 다 먹습니다. 먹는 거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지 오로지 율법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과 율법에 얽매이지 않다 보니까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로마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율법의 영향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이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훈련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율법은 형식적인 면이 강합니다. 뭐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막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형식이죠.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돼지고기를 먹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형식에 얽매여 있는 한 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율법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보면 오히려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보다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존재 안에 머물고 주님과 연합하는 차원에서 신앙을 본다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이분들이 거룩한데 로마서는 이분들이 더 믿음이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왜 너희가 믿음이 강해?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해? 이거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음식 문제이고 하나는 절기 문제예요. 이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좋은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굉장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데까지 간 겁니다. 자, 율법에는 음식을 제한하죠. 레위기 11장 7절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고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라고 율법에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럽에 있는 로마 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인으로서 생활을 하는데 이 율법을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음식을 신앙의 척도로 보지 않으셨어요. 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완성하셨냐면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음식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거는 뭐냐면 음식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하고는 충돌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 바리새파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부딪힌 겁니다. 율법과는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음식은 아무 상관이 없다. 믿음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방인들은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요. 레위기 문화 전통에서 자라나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를 들었지만 아직도 이 몸속에 체화되어 있는 말씀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체화되지 않고 돼지고기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속에는 음식은 신앙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에 충돌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면 바울은 어떤 입장이냐? 율법, 이 사람도 유대인이지만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입장을 따릅니다. 자, 예수님은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유대인들이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금식도 하고 포도주도 안 마시는데 왜 당신 공동체는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막 맨날 먹고 그리고 맨날 마시고 거룩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막 공격을 했고요. 세례와 세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게 과연 거룩한 거냐라고 하는 공격을 끊임없이 예수님 공동체에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은 음식 문제는 신앙과 무관하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바울도 그 입장을 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유럽에서는 음식을 만든 사람들이 거기 워낙 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재단에다가 그거를 바친 다음에 또 가지고 와서 그거를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전이죠. 신전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들였다가 가지고 와서 파는 경우가 많아서 유대파 사람들은 그거를 먹지 않았어요. 그 부정한 음식이라고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신전에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이런 거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상관이 없다. 믿음과 관계가 없다.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보신탕이든 다 먹어라 이거예요. 상관이 없다.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이지, 건강의 문제이지, 문화의 문제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음식 문제를 갖고 굉장히 로마 교회 공동체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익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본문은 이처럼 교회 안에 있는 두 그룹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자, 바울의 입장은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운 이방인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의 입장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본문을 주시는 목적은 이 두 그룹 사이의 화해와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식에 제한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을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율법을 따르는 음식을 제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약하다고 말씀은 하지만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이 두 그룹 사이에 어떻게 하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성서 일과의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본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로마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음식의 제한과 신앙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을 시비 걸지 말아라. 물론 나도 음식의 제한이 신앙과 무관하다고 나도 생각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제한이 신앙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공격하고 시비 걸지 말아라. 시비는 디아크리시스, 패싱 저지먼트,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가 번역으로 지금 시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심판하지 말아라. 그거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들의 생각이 유치하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 내리지 말아라. 그냥 열어두어라.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열어두어라. 지금 로마서의 말씀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문화에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포도주든 뭐 포도즙이든 다 상관없다, 똑같다,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다. 유대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거를 이해를 해주면 안 되겠냐. 돼지는 구분 갈라졌지만 책임질을 하지 않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돼지고기를 먹지도 말고 죽은 돼지고기는 건드리지도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거를 안 먹는 거고, 이 안 먹는 거를 신앙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판단은 하지 말자. 그들의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온 것을, 그걸 우리 좀 이해를 좀 하자.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자, 이들은 히브리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유럽 사람들인데 왜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를 이들이 지켜야 하느냐?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뭐 포도주도 먹고 다 마신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났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다 나의 자녀로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가 그거를 음식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느냐.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은 먹지 않는 유대인을 업신여기지 말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을 비판하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는 이방인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유대인을 업신여기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않는 유대인은 포도주를 먹는 이방인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박익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채소만 먹으며 특정한 날은 다른 날보다 중히 여기게 된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거나 모든 날을 같게 여기게 되었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했다. 이 음식 문제로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한국 교회도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고 술을 죄악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두 그룹이 있어요. 이거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시는 분들은 마시는 대로 놔두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마시지 않는 대로 놔두라 이거예요. 동의가 잘 안 되시죠?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바울의 입장은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다, 돼지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 종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도 종인데 다른 주인의 종에 대해서 침범에 들어가서 정죄하고 비판해서 안 된다. 그것은 주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고, 주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정죄하느냐 심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이다 신앙이지 않다를 판단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물고 있다면 내가 그분의 종을 내가 감히 어떻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안식일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그걸 갖고 신앙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걸 갖고 신앙과 연결시키지 말아라.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다 어떤 날을, 특정한 날을 중하게 여기든 중하지 여기지 않든 중하게 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서 먹고,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인정해 줘라. 술을 마시는 사람도 기도하고 술을 마신다. 주님을 위해서 마시는 거다. 그러니까 마시는 것도 내버려 둬라.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 싸우는 것이 비신앙적인 거지, 이 음식 자체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음식의 문제일 뿐이다.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위해서 먹었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다 동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술을 먹든 안 먹든 그분의 문화적인 전통을 존중해주고, 그거를 신앙과 연결시켜서 그 사람의 신앙을 비하시키거나 약하다고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도 열심히 주님을 향하고 있다. 물론 술을 열심히 마시지만 주님을 열심히 향하고 있다. 서로 심판할 수 없다.
박익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자의 독특한 이해와 입장에 따라 다른 행동을 보이는 동료 신자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비록 행동이나 태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다양한 실천적 태도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내가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주님의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인 사람을, 주님의 종된 사람을, 그 음식 문제를 가지고 정죄하지 말아라. 마시는 사람은 안 마시는 사람을, 안 마시는 사람을 마시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되시고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되려고 부활하셨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되려고 부활하셨냐?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려고 구원자가 되시려고 부활하셨는데 왜 너희가 그거를 편을 가르고 왜 그것을 편을 가르고 그걸 갈등을 만드느냐? 주님은 그걸 가지고 판가르기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죠.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이 말씀을 책망하는 것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박익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약한 자나 강한 자 모두는 서로를 정죄하듯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를 제시한다. 그리스도인은 먹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먹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먹는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가치나 이데올로기에서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대 간에 다를 수도 있고요. 성 간에 다를 수 있고요. 인종 간에 다를 수 있고요. 국적 간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라나온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과 이념과 가치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 동료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동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이걸 가지고 동료를 심판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어쩌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왜 업신여깁니까?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한 교회 공동체의 한 동료 아닙니까? 왜 그런데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대에 서서 재판을 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지 재판장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은 심판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한 우리 한양대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의 동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더 충만해져서 이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대학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나라에 흘러넘치고 이 세계에 흘러넘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